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되새겨 보았고요. 사도행전 말씀은 지지난 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지지난 주의 말씀은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장애인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설교 내용을 복음에 선포하는 부분을 되새겨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장애인이 치유받은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신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예언을 예로 들었죠. 모세의 예언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되새겨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범죄한 백성들이 죄 사함 받도록 용서받도록 중보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느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믿는 자들이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지키도 하죠. 그들이 용서받도록 중보하시는데, 어떻게 중보하신다고요? 생명을 걸고 다시 사신 이제 분이신데 어떻게 생명을 걸고 중보하실까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중보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사도들이 이제 붙잡혀 가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전개라고 보시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물론 사도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핵심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든 현장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붙잡아 가게 됩니다. 그날은 저녁 때 그러다 보니까 가두어 두었다가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그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들고 있었던 일의 진상을 파악하게 되죠. 진상을 파악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도들에게 어떤 꾸짖을 만한 죄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협하고 놓아주게 되는데, 위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위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왜 사도들을 붙잡아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붙잡아 가서 공회를 열고 그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의 진상을 조사하게 됩니다. 질문하면서. 그러므로 어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이들이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잡아갔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또 볼 수 있는데, 이걸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어떤 잘못, 즉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위협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 위협 앞에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갔는가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으로 가서요, 성경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되새겨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걸 넘어 아주 비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세상이 왜 교회를 싫어하고 심지어 이제 비난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들의 조금 온전치 못한 행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잘못된 행동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는데요, 예수를 말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과 갈등을 겪지 않고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세상과 갈등을 겪지 않고자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이 변화가 있냐, 물론 잘못된 겁니다만은 어떤 변화가 생겨났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그것에서 유일한을 좀 빼자. 예수님이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상과 갈등을 회피하고 세상과 타협을 시도하면서 예수님도 구원자고 다른 종교 안에 있는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존재도 구원자다라고 인정하게 돼버렸죠.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논리,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말은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상 우리는 동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과 갈등을 겪기 싫어서 이것을 말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잘못을 찾지 못한 그들이 결국 놓아주어야 되니까, 잘못이 없으니까 놓아주어야 돼요. 그런데 싫어해서 붙잡았던 그들이 놓아주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을 못하게끔 위협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18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부활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말하는 것,
예수를 가르치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게 위협했습니다. 이걸 싫어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있던 장애인을 고친 것, 오늘날 교회가 장애인을 돕는 것, 이런 것을 세상이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타협해야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 미움 때문에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현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있죠.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돼요? 항상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믿는 자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성취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내가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게 되리라 라고 한 것은 세대를, 남녀를, 그리고 신분을 초월해서 믿는 자라면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들이 다 예언하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드렸죠. 그러면 예언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 이건 좀 기억을 해내셔야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려서 뭐가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시대에 교회에게 맡긴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바꾸면 예수를 말하는 게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이걸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 보면요,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것, 즉 예수를 말하게, 성령은 예수를 말하게 하시는 거죠. 예언하게 하니까. 그럼 예수를 말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뭐를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성령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죄이지만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거부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를 말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즉 성령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말하기가 두렵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인격적인 열매다. 그 인격은 결국 행동의 변화다. 그러므로 선한 행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꼭 입으로 떠들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대답을 좀 해보세요. 두 분만 하지 마시고. 맞아요, 틀려요? 분위기상 틀린다고 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분위기상 틀린다고 말해요.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선한 행실이 힘이 있는 건 뭐냐면요, 말에 힘을 주는 거고 그 말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선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더 많이 드러냅니다. 더 많이 알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사는 것처럼 언론이, 이 매체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선한 행실을 행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선한 행실을 행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차이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지하철이든, 세종은 지하철이 없지만 대중교통을 타든 길거리를 나가면 예전으로 하면, 요즘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예전으로 말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는 예수를 말하느냐, 예수를 말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선한 행실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선한 행실을 행하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다르게 행동할 것을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그 핍박하는, 선을 행했는데도 핍박을 받을 때 핍박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그들을 대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했는데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선을 행하고도 핍박을 받을 때에도 주님이 세상을 대하듯,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대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세상을 오히려 용서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세상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야, 너희는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이유를 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 기회가 언제 주어질지 모르니까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답변할 수 있어요. 뭐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핍박을 받는데, 정직히 행했는데도 모함을 당하는데, 비난을 받는데, 이럴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를 모를 때 예수를 부인했고, 그것을 보니까 예수를 부인한 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못 박은 자인데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작은 선 하나 행하는 것을 가지고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모욕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을 나는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훨씬 더한 자인데 더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하든 준비를 하면 이렇게 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는 그 제 힘이 오라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말할 수 있는데요, 진짜 그 현장에 예수를 말하는 걸 싫어하는 그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진다고 치면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를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거부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를 말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 현장, 그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를 말하는 건 성령의 능력이긴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도 준비를 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것도 분별하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도 순종하여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준비할까요? 어디서 준비하세요? 교회에서 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거지만 왜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았냐면요,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예수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믿는 자들은 예수를 말하는 걸 오히려 반기고 예수를 말하는 걸 오히려 격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는 게 부담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부담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말하면 부담돼요?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교회에서는 예수를 말하는 게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언제 훈련하세요? 할렐루야. 설교문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훈련하고 계세요.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훈련받죠. 설교를 하니까. 설교할 때 성경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설명하여서 전하는 이 설교자는 예배 시간에 분명히 예수를 말하는 걸 미리 준비하고 또 여기서 또 하니까 엄청난 연습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언제 예수를 말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찬송할 때요, 제가 현대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찬양팀이,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교계 안에서도 유명한 이 찬양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찬양단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주 실력이나 이렇게 노래하는 실력들이 정말로 출중한 그런 찬양팀들이 생겨나는 게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연주 실력이 좋아지고 노래 실력이 좋아지면서 저 같은 사람이 따라 부르기 어려운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는 이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했는데요, 은혜가 너무 되는 게 뭐냐면요, 그냥 내가 틀려도 이 영상이지만 찬양이 나오는 대로 따라 부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면요, 이게 제가 이 음악적인 실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유심히 관찰한 분은 좀 알 수 있는데요, 찬양을 오롯이 고백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박자 틀릴까봐 발로 세고 안 되면 손으로 세고 계속 이거 하고, 사실은 어떤 찬양들은 이제 익숙해서 가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뭐 가지고 앞에서 선다는 이유 때문에 가사도 틀릴까봐 눈이 여기서 막 떨어지질 않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담은 이 고백을 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현대 이 찬양단들이 곡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제가 오롯이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기보다는 이 음정을 따라가고 박자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급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더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러면서 이 솔로 구간들이 많아져요. 물론 노래를 잘하는 분이 어려운
구간을 해주는 건 좋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에 같이 해야 되는데, 물론 솔로가 해도 내가 잘 들으면서 마음을 담아야 되지만, 그게 내가 직접 소리내서 그 노래를 따라 가서 할 때보다는 마음을 담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솔로 구간이 나오면 관람객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찬양의 곡조 담긴 노랫말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내 입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말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귀를 열고 눈으로 보면서 감상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진실되게 예수를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예수를 말하는 걸 더 적극적으로 행하셔야 되고, 그것이 또한 연습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건 물론 연습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진정성으로 하는 그게 연습이 되어져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를 말하는 게 조금 더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수를 말하는 것이 연습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하준일 집사님이 목장 모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나의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그래서 더 진솔되게 할 수 있는 내 입으로 예수를 말하는 게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나의 삶을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기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다는 것, 물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자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이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이 필수라면, 여러분, 목장 모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오후에 일찍 가시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드립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목장 모임, 물론 삶이 바쁘면 힘들고 피곤하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우리의 부르심을 되새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되새긴다면, 피곤을 물리치고 목장 모임을 참여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이제 놓게 되는데, 그 위협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디까지 포함되어지는 거냐면요, 말씀은 듣고 내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까지가 말씀을 듣는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은 위로받기 위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위로받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받는 것, 능력 받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행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체험한 그 말씀이신 예수를 내가 담대하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들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전날의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때 베드로는 그것이 기회다라고 여기면서 다시 한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요약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 핵심이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를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이 뻔히 싫어하는 줄 알고도 베드로는 이게 기회다라고 여겨서 오히려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아주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게 되자 베드로의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지금 분위기상, 지금 이 세대의 흐름상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한다는 게 너무 낯선 일일 수 있죠. 그런데요, 복음을 체험한 자가 복음을 말하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한다고 쟤네 좀 이상한데? 라고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라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더욱 자세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여러분, 뭐가 전도라고요? 자신의 말이 전도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물론 전도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진 행함이 배제된 건 아니에요. 행함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만은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말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말이 전도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그 말조차도 지혜로운 말, 논리적인 말, 그런 말로 하려는 게 아니라 원색적인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말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의 말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그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포하는 것뿐이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이 듣는 자를 사로잡으면 그 복음이 들려지고 심겨지게 돼서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이 말이 저 사람에게 들려질까 아닐까 염려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예수를 말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성령님이 능력으로 듣는 자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우리 잘못이, 아니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를 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물론 더불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삶도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를 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혼자 계실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로 모였을 때는 찬양하고 간증하면서 예수를 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를 말함으로 전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